안녕하십니까. 갈보리채플 사역자학교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강의의 과목은 조직신학입니다. 그 중에 조직신학 1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조직신학 1에서는 신론, 성경론, 그리스도론, 그리고 인간론 혹은 죄론, 구원론 같은 표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네 분야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데 그 각각의 분야에서의 중요한 교리적 이슈로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씩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경론의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이슈인 영감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 영감에 관한 내용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감의 독특한 특성들이 무엇이고 또 영감의 과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감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가지 항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영감에 관한 불충분한 견해들, 그러니까 영감이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것과 대립되거나 혹은 그것에는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감에 대한 불충분한 견해들이라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감은 성경에 또한 어떤 권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권위와 비교하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과 권위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오래된 그 관점이기는 하지만 스프룰이라는 학자의 고전적 논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 이때 영감은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설에 미치지 못하는 불충분한 견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충분한 견해는 바로 자연적 직관의 영감입니다. 이것은 그 영감이 되는 하나의 부분이라면 오직 자연적 직관에 관하여만 영감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직관과는 무관한 것이 사람의
어떤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장이죠. 반박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기록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연적인 직관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그 말씀이 증거된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초자연적인 어떤 직관은 과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의구심이 남기 때문에 자연적 직관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견해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영감의 구술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감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말해진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이 영감의 도구인 것은 우리가 앞에서 그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기록한 사람이 오직 말씀하신 거를 수동적으로만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감의 구술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견해도 불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감에 관하여 불충분한 견해는 부분 영감입니다. 부분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나 어떤 상세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은 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서 과연 전체가 모든 것 전체가 영감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과학이나 상세한 어떤 부분들은 영감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부분 영감설로서 완전 축자 영감설에는 불충분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념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에 있어서는 사상이나 어떤 큰 그 개념적인 그런 것은 영감이 되어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까지의 부분이 영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정통주의 영감입니다. 신정통주의의 영감. 그러니까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감설을 주장하는 것은 대개 완전 축자 영감설에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자연적인 영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자연적
직관의 영감을 주장하면서 거기에서는 초자연적인 것이 배제되는 것이 불충분한 견해인데, 신정통주의는 그런 의미에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영감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이런 주장에도 부족한 이유는, 불충분한 이유는 이 신정통주의의 성경의 성경관, 이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그녀 혹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편하게 인정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정통주의에서 성경과는 독자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정통주의의 영감설은 완전 축자 영감설이 말하는 그 견해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의 영감설을 완전 축자 영감설과 똑같은 그런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영감에 대한 불충분한 견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스프롤의 영감과 권위에 관한 고전적 논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의 전제로서 논점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6번째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제의 논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문서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 논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 기본적으로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문서이다. 왜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략 3가지의 포인트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입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입증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사본의 입증이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의 그 입증을 통해서 이 전제적 논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적인 입증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저자의 신뢰성입니다. 저자의 신뢰성을 이 저자 스스로가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 해두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통해서 그 저자 스스로가 이것이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봄으로써 충분히 그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 밑줄 쳐진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게 할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여기에도 보면 마주 끝부분이죠. 눈으로 본 바를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자들이 얼마나 이 글들이 신뢰성 있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누가복음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 터인데 다 읽지 않고 이 저자의 신뢰성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것들에 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정리하여 밝히 이 모든 것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본인도 내적 입증으로 두 번째는 바로 저자의 일관성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복음서나 혹은 사도행전, 서신서들 이런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같은 사건 혹은 사안을 저자가 다른 그 책들에서 언급할 때 약간의 어떤 부분들이 모순처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같은 사안을 또는 사건을 각기 다른 저자가 기록했을 때 생략이 되거나 또는 어떤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모순이다, 성경 기록의 모순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다름이 또는 생략된 부분이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기보다는 보완적으로 또는 보충적으로 그 사안을 완결시키는 그런 면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성경 구절의 비교를 통해서 이 입증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그 기록을 성경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4절 말씀의 내용에 우리가 볼 때 쭉 말씀이 설명되면서 4절에 가면 두 남자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남자는 아마 천사라고 봐도 되겠죠. 아무튼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누가가 본 그때 그 상황에서의 그 인물은 두 남자로 표현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주의 천사라고 해서 단수로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일관된 어떤 내용이라는 것에 모순된 이야기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누가가 그 광경을 봤을 때는 두 남자의 모습으로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만 마태는 그때 광경을 표현할 때 주의 천사라는 하나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상태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그때의 광경을 표현했다면 그 저자들이 같은 광경을 살피면서도 자신들의 표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것들이 유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참고로 누가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8장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